62절서부터 65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니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숙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하산하면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 제사장들과 하숙들과 그의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공회원들이 다 거기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72명이나 되지만은 그 72명이 다 모였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은 회의를 하고 이 진행을 하는 성수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아무리 찾아도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서로 증거가 합하지 못했다, 이 말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증인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것이 일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증인 가지고는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자의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3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거기는 이렇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여기는 칭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그렇다, 내가 그니라. 이면 내가 칭송받을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이 발칵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정말로 이 참남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위협적인 태도로 이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이 보좌 우편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지상 강림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하면요, 이 공회원들이 살아있을 그때에 주님 재림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보겠다 그러는데 그 너희는 악한 자의 계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 영광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손오공같이 정말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나는 주님을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이거는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하시면서 가르칠 때에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그 주님이 그렇게 오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것은 여러 성경을 종합해 보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폭행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랬던 그 사람 시대에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벌써 200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시대가 맞아야 되고, 똑같습니다. 재림하시는 시대가 맞아야 되고, 재림하실 때에 종들의 역사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시대가 맞아야 되고 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역사할 때에 종들이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자의 종들도 있고 다시 대적하는 자의 무리들이 있고, 언제나 빛과 어둠의 충돌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빛과 어둠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에도 신앙이 화합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둘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어느 때든지 하나는 빛 쪽이고 하나는 어두움 쪽이고, 하나는 우편을 택하면 하나는 좌편을 택하고, 자, 그러한 시대에 분명히 마지막 시대가 올 때가, 주님 오실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시대에 흐르는 그 징조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의 역사도 이제 이 말씀이 다 전파된 후에 주님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 오시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은 아니죠. 지금까지 이 말씀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제 이루어질 삭수가 약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시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7절에 보면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여러분 보면 로마 군병들, 그러면 빌라도, 그 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주님 재림을 본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 계통의 자녀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핍박하고 말씀을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그 대제사장 공회원들 계통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게 되고요, 빛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도 지금까지 또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대가 어지럽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입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고,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러고,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때에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이 말은 몸의 구속이거든요. 그러면 천재지변이,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도 태양은 그대로 빛나고 있고요, 별들도 그대로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세력도, 이 큰 권세 세력의 산들이 다 무너지고 지도자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은 초림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초림 때는 어떻습니까? 아는 듯 많은 듯 주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말씀을 알려주지 않고는요, 초림의 주님 온 사건도 아무도 모릅니다. 베들레헴에 난 예수를, 메시아를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일러주니까 아이고 메시아가 여기 났구나. 그래서 양들을 두고 목자들이 쫓아와서 1번 타자입니다. 메시아를 본 역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 유다로 돌아와가지고 나사렛으로 올라가죠. 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생활합니다. 생활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환경에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계시다가 갈릴리의 빛을 말씀하시며 이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춘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에 누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가 오셨고, 그래서 박사들에게도 왕의 탄생을 알려주기 때문에 먼 메데 파사 나라에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죠.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무슨 영감을 받지 않았다면 그 머나먼 먼 길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습니다. 와보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왕이 태어났다면 근사한 잔치가 벌어져야 되고요, 또 귀족들이 모여들어 있어야 되고요, 고관들이 그 주위에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와보니까 들렁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왕이 났어요?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어요. 이 집에 무슨 왕이 났냐 이 말이에요. 왕이란 흔히 아무도 표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지시 속에서 박사들이 와서 분명히 이분이 왕이라는 걸 알고 절하고 예물 드리고 갔잖아요. 초림 때는 그렇게 지시를 받고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초림 때는 전혀 모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준 사람 외에는요, 메시아가 오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재림 때는 그렇지 않다. 얘는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데서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구속되기서 재림하는 그는 한편 모퉁이에 재림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재림하게 되고 원수들도 대적자들도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때 이 소리를 듣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잡아서 이렇게 죽이지만은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천할 것이다. 성천한 다음에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심판하러 올 것이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열이 받쳐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옷 찢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할 때, 가슴을 치고 톡 떠날 때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제사장들 같이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 와서 감당을 할 수 없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무슨 정인을 더 찾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참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이 사람이 하고 있다. 이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가장 골치 아프게 여긴 사람이 예수입니다. 무슨 요구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함께 참석했던 그 공회원들이죠.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참 이거는요 인격적인 아주 몹쓸 모독죄입니다. 침을 뱉으며. 자, 우리가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하고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인정하고 어떤 자가 그에게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칩니다. 여러분, 이건요 아주 난폭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죄수라도요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법정에 세우면 법대로 다스리고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침을 뱉고 능욕하고 채찍질을 하고 이 별짓을 다 합니다. 이 앞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10장 34,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자,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러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찢때릴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그렇게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얼굴에 침을 뱉게 하고 얼굴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고 이런 행포가 됐습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하속들은 여기 하속들은 성전 수비대원들입니다. 성전 수비대원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도 전혀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내가 이번 체포되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몹쓸 죄인이라도 법치국가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법천지요, 법도 없는 자들의 폭행하는 그 폭력범이나 폭력범도 아마 이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하위로, 하여튼 인간에 당할 그 모욕과 저주는 다 당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고난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죄를 사해 주실 것 같으면 큰 몹쓸 짓을, 이런 짓을 안 해도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죄값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죄를 짓든 간에,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뜻을 저버렸던 간에 주님의 십자가 피로 바로 순간에 사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응은요, 새끼를 쳐서 갑절이나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 고통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죄값에 대한 보응이 이렇게 두렵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 속에서는 너희들은 내가 다 당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너희들은 죄와 더불어 싸우지만은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해라. 죄를 범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라. 왜?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희들 앞에 내가 당하고 있지 않느냐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들의 비자가 하나가 나와서 베드로의 불죄임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 들어갔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당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직접 베드로가 보고 있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저런 일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런 모욕을 당하고 저런 폭행을 당하고 저런 저주스러운 참 악담을 하고 베드로가 보고 있을 때 어떻을까 이 말이에요. 주님 평상시에 가졌던 그 능력 한 번만이라도 행하시면 저 악당들이 기겁을 할 텐데 너무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볼 때, 베드로가 볼 때 아주 베드로의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당할 수가 있나요? 저런 일을 주님이 당할 수가 있나요? 비자라는 것은요, 가야바의 뜰에 일하는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예수님 잡아오는데 여기까지 따라 들어와서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공회원들 외에는요. 베드로가 또 와서 보고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조그마한 비자가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지요. 68절에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도대체 너 말이 너무 어려워서 난 못 깨닫겠어. 이게 말이 무슨 소리야? 앞들어 나갈 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당이라. 당이라는 건 예수 당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 비자가 자꾸 베드로에게 끈질기게 달라듭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1절에 보면요, 이 비자가 나와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마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26장 71절에 보면 다른 비자가 또, 여기는 지금 한 비자가 자꾸 베드로에게 공격한 것 같지만은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보면 다른 비자가 또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면 비자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에 보면 여기는 한 남자가, 여기는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없는데 누가복음 22장 59절은 한 사람이, 이거 남자입니다, 장담하여 가라되 갈릴리 사람이니 베드로를 향하여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 사람 나는 너 말하는 것이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달기 웁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또 부인하더라 그랬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당이라. 갈릴리 사람인 참으로 그 당이다. 아까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과 반드시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절대 베드로가 네 말하는 것은 나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한다. 자, 여기에 이 남자는 아마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그 분의 일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이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본인이 알고 정리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다 정리하고 내려왔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정리했는데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어깃장을 놓고 때를 쓰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대하여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야바의 뜰에 왔겠지만은 자기 스승이 그렇게 큰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전혀 베드로는 당신 그 당이라 너 말소리가 증명한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언어하고 갈릴리 언어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이북에서 온 사람 말 다르죠? 영남지방, 호남지방 말 다르죠? 강원도 말 좀 다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지역 말을 썼겠어요? 베드로가 말할 때 어느 지역 말을 썼겠어요? 갈릴리 언어입니다. 갈릴리 언어와 유다, 예루살렘 언어는 완전히 언어를 통하는 중에 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당이라 이 말이에요. 점점점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예수를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해야,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워야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너 말하는 걸 알지 못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현재 책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기가 막힌 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저지스러운 행동을 다해도 가만히 이사야 53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은 것 같이 죽겠다고 잠잠한데 베드로는 살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나는 절대 주님과 함께 죽기로 각오하고 내가 주님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절대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를 하고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 말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예?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나는 알지 못한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지금 딱 알고 이렇게 다 지목하는데 저 사람 나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어거지로 뒤집어 씌우느냐.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볼 때 닭이 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는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나면 자기도 같이 울었다 그래요. 너무 그것이 충격적이어서 네가 닭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응? 닭이 두 번째 울 때에 이미 저주 다 해버리고 부인 다 해버리고 나니까 닭이 우니까 자,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심하게 울었더라 그랬죠. 굉장히 슬퍼하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했어요. 14장 72절에 자, 닭이 또 두 번째 울더라 이랬죠. 30절 14장 30절의 말씀이 적중이 됐습니다.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0절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적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생전에 새벽에 닭이 울면 가슴을 쳤다고 그래요. 내가 왜 스승과 함께 죽지를 못하고 내 이 천한 목숨 부인만 해도 괜찮은데 저주까지. 그래서 새벽에 닭이 울면 베드로는 같이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있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그래 내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내 스승을 너희들이 이렇게 잡아서 법대로 다스리지 않고 법을 떠나서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치고 이런 짓 왜 하느냐? 나도 예수님의 제자요, 나도 같이 죽여라 하고 여러분은 같이 그 자리에서 공회원들과 함께 한번 맞붙어 보겠습니까? 이 가야바의 뜰에까지 와서 그래 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들과 같이 그만 피신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참 변덕스럽고 약한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말씀 무장을 단단히 하셔서 어떤 시험과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배신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가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더 다짐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베드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부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누누이 부탁했는데 기도 못한 대가가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신혼의 날에 말씀으로 어떤 핍박이 오고 위협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완전하게 진리 무장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